반갑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 한번 왔다가 그냥 바빠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거죠. 예, 두 번째 1년 만에 여기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2년 전에 서평택이라고 있습니다. 평택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다 개척을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두 딸하고 같이 이렇게 4명이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전혀 근거도 없이 어느 날 중앙일보를 읽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앙일보에 임해서 거기에 보니까 앞으로 이제 서해안 시대가 열리고 포승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포승이 이제 그 아시아의 허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 저는 감사를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정의를 해본다면, 감사는 하나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책임지심을 믿는 것, 그것이 감사다. 과거에만 책임지고 지금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책임지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감사의 삶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했는가? 오늘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5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22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정의해요.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을 요구해요. 이는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라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할 것은 인간적인 예의나 도의가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섬겨라라고, 복종해라. 별로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남편 나와야지 뭐 이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하느냐? 24절. 25절. 남편들은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이 얘기는 뭐예요? 목숨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 그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가 복종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지요, 그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 마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신앙인이 복종하는 것처럼 이유 없이 복종해야 하고, 갑자기 제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느 정도까지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목숨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부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부의 관계 이야기를 하다가 3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제 부부의 관계, 그죠?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건데,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와 남편 이야기가 결국 무슨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 이야기인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아내와 남편이 밀접한 관계를 갖듯이 하나님과 백성이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교회의 모습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 뭐까지 버리는 거예요? 목숨까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어떻게 복종,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책임지시지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란 무엇이냐? 나의 남편 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목숨 걸고 사랑하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
감사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오늘 보면 야고보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도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죠. 2차 전도 여행 때도 물론 거치기는 했지만, 그래서 거기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그가 감옥에 있지만 그의 삶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편지 쓰는 내용은 뭐냐?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소문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문을 바울이 들었느냐?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심어놨는데 이 심어놓은 이 복음이 씨앗이 숨겨져서 성장했는데 그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모양이 성장해 갔고, 또 하나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거기에 있음을 바울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감옥에서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큰 딸은 시집 갔어요. 나이가 26살 먹어가지고 시집 갔고, 둘째 딸은 지금 대학교 4학년이고, 근데 나이는 되게 젊어 보이죠, 그죠? 제가 또 먹을 때도 좀 이렇게 좀 먹었습니다. 근데 40살 넘어서 40 중반에 아들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두 딸과 함께 아들 하나를 주셔서 지금 그 아들이 8살짜리입니다. 8살. 제가 거의 70쯤이 되면 걔가 대학교를 이제 이렇게 가는 8살째.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항상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마워, 감사해 그러는 거예요.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들은 지금 어떤 느낌일까요? 자기가 태어나줘서 엄마에게 자기가 감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감사의 대상. 우리가 보통 감사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세요, 저렇게 감사하세요, 우리 이렇게 감사합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거냐 보다도 내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광교 사랑의 교회 성도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그 교회 교인들 정말 감사거리가 넘쳐, 정말로 내가 그 교인들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복음을 심어놓고 그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모든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 우리 이제 권 목사님도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저도 사실은 우리 권 목사님의 아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과정과 역경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목회를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개척했을 때 사람 별로 없었어요. 한 가정밖에 오지 않고 막 이랬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함께 동력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두 분을 생각할 때 느끼는 게 참 감사하게 목회 잘한다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보셨을 때 참 감사하게 목회 잘한다, 이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제 1년 됐습니다. 그죠? 1년. 2년째. 정말 광교 사랑의 교회 정말로 감사의 대상이 될 만한, 감사를 받아야 할 만한 그런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은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심기 위해서 그는 그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기억하면서 무엇에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아무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뿌려도 아덴 같은 데서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복음,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영, 눈을 열어서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의 혈안이었느냐? 복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의 사명이고 그가 꿈꾸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지혜의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감사합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거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내가 주를 믿고 알아가고 그리고 주를 알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신 것 정말 감사한 것. 저는 왜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리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전쟁에서 잡아온 한 계집 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그 나병도 나을 수 있다. 나병 나을 수 없는 것은 아람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나아만 장군이 조서를 써서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왔을 때 왕이 그 조서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전쟁을 빌미로 하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나병을 나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나병 걸리면 인생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를 자기에게로 이렇게 오라고 그래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질병 낫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에 왔고 이스라엘 왕은 못한다고 했지만 엘리사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는데 희한한 건 뭐냐? 엘리사가 나아만 만나줬을까요? 안 만나줬을까요? 안 만나줬죠. 왜 안 만나줬는지 혹시 아세요? 왜 안 만나줬을까요? 자기가 분명히 오라고 그랬는데 그저 종에게 시켜서 뭐라고 그랬느냐? 나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만 담거라 이렇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아람을 살렸던 장군인데 그리고 이 엘리사가 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는데 얼굴을 내비치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그저 7번 몸만 씻고 가라. 이런 얘기예요. 왜 안 만나 주었을까? 제가 곰곰이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엘리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나아만을 만나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의 인생에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은 누가 낫게 한다? 하나님이 낫게 한다. 결국 나아만은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요. 만약에 엘리사를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엘리사 정말 대단하다. 내 병을 고쳐주었구나라고 말하겠죠. 엘리사가 그렇게 나아만 장군으로 오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가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의 그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의 놀라운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17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는 두 번째,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깊어져간 그들을 위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집사님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성경을 그렇게 한 장은 얼마나 이렇게 암기하고 계셔요. 여러 장을요. 예전에 제가 로마서를 통째로 막 암기하고 요한계시록도 그러고 그랬는데 군대 가기 전에 갔다 와서 다 잊어버렸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말씀 훈련을 많이 배워가지고 해마다 그 이벤트를 합니다. 올해는 성경 다독. 그래서 성경을 20번 읽은 사람이 있어요. 20번 1년 동안. 그리고 성경을 다독하는데 일독한 사람까지 합쳐서 27명이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경 필사에서 그 성경 필사한 것을 제본 떠서 자기 성경으로 이렇게 주고, 이런 걸 매년 해요. 성경에 관련된 거. 근데 올해는 성경 암송하려고 그래요. 성경 암송을 가장 많이. 그러니까 저도 그냥 몇 절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통으로 그냥 뭐 이렇게 사복음서 뭐 이런 거 있죠. 서신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을에는 한번 성경 그 퀴즈 대회도 한번 하고 뭐 이런 게 지금 제 계획이어서 지금 계획서에 이렇게 다 지금 만들어 놨어요. 아마도 내년도에 혹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누가 더 많이 외우나 뭐 이런 너무나 도전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넓고 깊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뿌렸던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뛰어넘어 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로워요. 어제 계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다시 새로운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새롭게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일 또 더 새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자꾸 눈에 들어오느냐면, 별로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제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 사건이 뭐냐면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 사건이에요.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그 여호사밧을 공격하죠. 연합군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역대하 20장 12절에 가면 우리는 능력이 없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근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조금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 그러느냐 하면 17장에 가보면 여호사밧이 그 당시 거느리고 있었던 군대가 117만 명이었습니다. 117만 명.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줄어들긴 했지만 60만 대군이죠. 60만. 근데 그 당시에 우리보다도 인구가 적었던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가 얼마나 있었느냐? 117만 명이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얼마든지 그 암몬과 모압 그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20장 12절에 와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 성군이었는데 한 가지 실수를 하죠. 그 실수가 그의 며느리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악한 딸이었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자 암몬을 치기 위하여서 누가 내려왔느냐? 아합 왕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사돈 우리 함께 가서 저들을 칩시다. 사돈이 요청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아합이 머리를 쓴 겁니다. 어떻게 머리를 썼느냐? 이번 전쟁은 당신하고 나하고 옷을 바꿔 입읍시다. 이렇게 나는 적 진지에 들어가서 싸우고 당신은 이스라엘 아합 왕이 되어서 전군을 지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얘기를 듣고 옷을 갈아입고
앞장서서 그 연합군을 이끌고 막 이제 암몬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암몬에선 어떤 계획을 꾸몄느냐 하면 이번 전쟁은 왕만 죽여라. 군사들은 죽이지 말고 이번 전쟁은 왕만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아방을 입었던 여호사밧이 전쟁을 진두지휘해서 나가는데 모든 군대가 누구에게 달려드느냐? 이 여호사밧에게 달려드는 거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 자기에게 그 적군이 달려드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한 게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혹시 뭐 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자기라가 저도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싶은데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외마디로 와 이렇게 써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단어는 하나님께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 적군이 막 달려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마디로 아마 외쳤던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짧게 외마디로 딱 외쳤는데 적군이 감동되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뭘 경험한가요? 100만의 군대보다 기도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죠. 자기가 117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 117만 명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알면서 더욱더 날마다 깊이와 넓이가 더 넓어지고 깊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보면 18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책임지신다,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이 광교 세종학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목사님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하시죠. 하나님의 분명한 뭐가 있다? 소망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얘기를 제 이야기로 바꾼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부르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믿음일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참 많습니다. 힘들 때도 참 많고, 저는 목양하면서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어요.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제 어려움인데, 제가 한 5년쯤 전에 이제 교회가 5년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해서 교회를 하나 샀어요. 교회를 하나 이렇게 이제 샀는데 그 교회를 입당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임직자를 이렇게 세우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이렇게 안수 집사님 세우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죠. 근데 그때 70이 넘으신 우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운전을 하시고 아주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데 그 집사님의 그 헌신을 이렇게 그 협동으로 오셨던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분을 보면서 이번에 입당할 때 명예장로로 이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 명예장로로 세워서 들어갈 때 이렇게 이제 좋은 어떤 그림을 그려서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고민해봤지만 사실 교단법에는 명예장로가 없어요. 명예장로는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로 그분의 공적이 귀해서 죽은 다음에 교회에서 명예직으로 주는 건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동으로 오신 다른 교단에서 오신 이분께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줄 수 없어요. 그냥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이 벌어져서 이분이 새벽 예배를 딱 드리는데 새벽 예배 제일 앞자리에서
설교가 딱 끝나고 불이 꺼지면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름이 양인열이잖아요. 양인열, 네가 목사야! 또 그러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죠? 상상이 안 가시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그 경험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두려운지. 근데 그 소리가 음악을 켜놓고 전교인이 기도하는데 들릴 정도로 크게. 근데 그 다음 날도 계속 새벽마다 그 앞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옆에 아침에 열심히 이렇게 운전하셨던 그 안수 집사님이셨죠. 안수 집사님 이분이 명패를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양인열 목사는 거짓말장이 이래가지고 빨간 글씨로 이렇게 패를 만들어 가지고 예배당에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기도회가 딱 끝나면 이분은 막 저를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분은 이 강대상 앞으로 딱 가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딱 온다는 거예요. 그걸 무려 얼마나 했느냐? 2년 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목회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야, 이거 어떻게, 저는 평생에 그런 분들을 본 적도 없고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이제 장본인이 된 거예요. 장본이 돼서 새벽마다 그냥 울고 제가 이제 주특기가 금식하는 겁니다. 열흘씩 금식하고 그래도 안 풀어져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보고. 그래도 저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죠? 담임 목회자를 따라오니까 일어나서 멱살을 잡고 막, 그다음에 권사님들이 막 가서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그래서 제가 다 말렸어요. 절대로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 일이 무려 2년 동안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장로님은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잘 들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장로님이 저희 교회를 오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과 마찰을 일으켜서 그런 행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 교회를 거쳤는데, 세 교회를 거치면서 목사님께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서, 그리고 성도들이 요동해서 성도들이 밖에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있지 못하고 요 교회에 갔다가 요 교회에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세 번째 저희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딱 오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된다, 이게 제 소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랑으로 대합시다. 권사님들이 막 요동하고 집사님들이 막 멱살 잡고 절대로 그렇지 못하게 하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끌어안읍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족들이 전화했어요. 딸도 믿음이 참 좋은데 딸이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동을 살려주세요. 제발 붙잡아 주세요. 속으로는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 있으니까 사랑으로 품자. 끝까지 품었어요. 지금 저의 오른팔입니다. 오른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제가 좀 잘생기지 않았어요? 잘생긴 목사라고 안 그러고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 그렇게 됐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 사건이 그 사람의 개인의 감정이고 그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만 봤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주권 안에서 저를 만드신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인지 확인하려고, 네가 끝까지 사랑으로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를 점검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쩌면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분이 나의 오른팔이 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정말로 열심히, 제일 귀감은 뭐냐? 예배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일 날, 주일 날 모든 예배에 100% 참석. 그래서 야, 저분 믿음 참 좋다. 예배 잘, 뭐 그것과 그것도 다를 수도 있지만 정말 예배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성도들은 뭘 볼까요?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교회가 그분을 사랑으로 끌어안았던 거, 그리고 목사님이 그분을 끝까지 사랑으로 지지했다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심의 분명한 소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면 반드시 책임지신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는 뭐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 위력,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예비하신 소망은 작을까요, 클까요? 어느 정도 클까요? 어느 정도 클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제가 개척했을 때 사실은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4명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6개월 동안은 사실은 사람들 별로 오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 목회하는 거 이렇게 이제 그 연문으로 들었는데, 그래도 계속 오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고, 또 목사님 또 설교도 참 잘하시죠.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설교도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참 잘하시고, 어쨌든 그 말씀 또 그 사랑, 그것이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을 향한 광교, 사랑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력 있고 역사하시고 능력 있고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사. 그러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감사할 수 있죠. 자, 마지막 마무리.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다고?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내용은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을 들었어요? 믿음과 사랑을 들었어요. 믿음과 사랑을 듣고 그 너희로 말미암아 이렇게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에베소 교회가 이상하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떨어가지고 이게 설교가 잘 안 되네요. 예. 어쨌든 2장 2절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믿음이죠, 그죠? 믿음의 인내, 믿음의 수고,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예.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고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가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4절입니다. 4절.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감사했었던 에베소 교회의 특징 2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믿음과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 중에 무엇은 살아남았느냐? 믿음은 살아남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사라졌느냐? 사랑이 사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적용해낼 때 4절을 보면서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다라고 말한 이 처음 사랑을 뜨거운 믿음,
믿음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들에게는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사랑. 처음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라고, 이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그들의 공동체 안에 이단이 들어오고 또 악한 자들이 들어오죠. 근데 처음에 그들을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가서 그들을 배타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그들은 둘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들과 싸우다 보니까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악해야 돼. 근데 어떻게 악해야 돼요?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 싸우잖아요. 그럼 성도가 악해지네. 악한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을 수가 말좀 그렇다.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믿음은 있어 보이는데 사랑은 사라져 버리죠. 그 사람보다 더 악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보니까 이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들과 싸운 이 에베소 교회는 무엇가 상실되기 시작했느냐? 사랑이 상실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면 사랑이 상실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 예전에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희한한 사람들 많이 옵니다. 주로 이제 신천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와요. 평택에도 신천지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분이 아니 계시리라 믿고 오면 이렇게 설교 듣는 자세만 딱 봐도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이렇게 볼 정도로 하도 자주 당해가지고 하도 자주. 목사가 이 설교하면 신천지의 특징은 뭐냐면 하품 한번 합니다. 네, 하품 한.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의 종이죠. 개신교 목사는 신천지에서는 사단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복할 자, 누를 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전하면 그 설교를 듣다가 하품을 한번 딱 하죠. 그래서 제가 하품하는 사람들 딱 보면서 저 사람 신천지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 근데 한 번은 유사한 데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확장했어요. 세를. 이 사람하고 밥 먹고 저 사람하고 밥 먹고 요 사람하고 밥 먹고 이렇게. 분명히 건전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두둔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낼 때 그 사람만 나간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두둔했던 사람도 함께 나갔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이단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쳐내야 돼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싹 골라내서 쳐내면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두둔하는 사람이 생겨요. 누가? 에베소 교인들 중에. 서로 교인들 중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싸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싸움하는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냉랭해져 버리는 거예요. 냉랭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균형 잡힌 교회였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그들은 믿음과 사랑의 불균형한 교회로 그의 교회가 바뀌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과 사랑이 균형 잡힐 때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말씀을 붙잡고